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누리는 모든 풍성들을 또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 중에 하나가 믿음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서산에 오면서 이 교회에 전 특별함을 느낍니다. 진실로 특별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뿐 아니라 기대도 정말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당신의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순수함과 꿈과 비전과 또 학문과 지식과 영성과 또 아름다운 성품과 비전, 열정, 그래서 골고루 갖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사실 드물거든요.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사람마다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뵈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만 목사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또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그 풍성이, 그 주님의 특별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로 더 전달되고 공급되고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도 정말 특별하십니다. 사실 성도들의 영이 쉽게 열려있지 않으면 아멘이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오랜 시기 동안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아멘 안 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온 세계에 아멘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호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아멘 합니까? 그거는 내 책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아멘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아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줘야 내가 아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책임인 것을 아시고 제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한테 인생에 부어주셨어요. 저는 사실 뭐 꼭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제 나름대로의 맹세가 있어요. 한 3가지가 있는데 내가 평생에 살면서 가장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 외에는 별로 할 말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 다음 2번째,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써주기를 하나님 앞에 또 소원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든지 간에 보통 그 사람의 문구 하나하나에다가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저는 이 세상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스스로 언제나 가장 많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그리고 주 예수님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숨길 것도 없어요. 아니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나한테 이런 죄 저런 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겐 창세기 2장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처럼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도 주님 앞에 내 자신 부끄럽지 않아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 인생의 사실 3가지 소망인데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조인하시고 또 우리 이름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의 아름다운 영광이 가장 큰 소망이 되길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지난 2주 전에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48장과 49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엔 말씀이 구조가 놀라워요. 에베소서 2장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24가지 항목이 나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24가지의 2배인 48가지가 나와요. 제가 세어보니까 48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24가지를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알게 되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48가지를, 24개의 2배 48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저는 이 48가지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처음 시작을 할 때 보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1절만 가지고도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 세 항목이 우리였다는 걸 얘기해요. 허물, 죄, 죽은, 사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세 개 아닙니까? 허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헬라어 원 그 단어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가리켜요. 진흙구덩이, 더러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묻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경이 말하는 허물은 사실 묻은 더러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다는 건 인생 길을 가다가 정상적인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빠진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실은 허물이에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과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믿음의 길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어디 구덩이에 쏙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 그게 허물입니다. 그게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이 허물은 우리 인생이 구덩이에 빠진 걸 가리켜요. 그리스도 없이는 다 허물이에요. 누구를 자랑할 수 있고 누구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허물이라고 처음 시작을 하면서 바울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말을 해요. 저도 사실 사람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아주 잘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토론 무대에 나가면 내가 다 압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비판 잘하거든요. 제가 남 비판하는 데는 거의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 비판하고 뭐 이러고 하는 데는 나를 내세우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남 비판하는 데는 나를 써주시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저를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 허물 보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데 여러분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물의 사람이어서 사실 구덩이에 빠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그 허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한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은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소위 그리스도 예수의 법과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며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로마서 3장에 가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하뇨?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낫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은 거지 우리 스스로는 사실 나은 게 없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실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거지,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저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고 진실로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보다 훨씬 마음씨도 넓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보물이라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많은 허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지 마시고 그 눈은 장님이 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훨씬 더 밝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물만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허물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있는 실족이고 빠져버린 더러움이고, 죄란 하나님을 향한 단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없으면 죄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단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보여야 될 게 있고,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될 게 있거든요. 만물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불신이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10년간은 내가 하나님을 잘 신뢰 못하구나. 그게 죄예요. 그게 죄. 내가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게 죄. 다른 죄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죄, 이 죄에 대해 우리가 더 뚜렷하게 인식을 가지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즉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의 사람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허물이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죄인이요. 그리고 죽은 너희를 했으니까 죽었어요. 사망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 사망한 사람이었어요. 사망한 사람이라 사망을 가지고 살았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심령도 사망, 내 가정도 사망, 내 일터도 사망, 다 사망이에요. 실은 사망이었어요.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사실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바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세 번째 우리는 사망의 사람이고,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속한 존재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다섯 번째 그리스도 바깥의 항목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따랐다 그러니까 사탄을 처음에 좋아서만 따라다닌 건 아니고 사탄이 끌고 다닌 거죠. 그래서 사탄의 노예. 그리고 여섯 번째 불순종의 아들이 돼서 이제 사탄한테 불순종하는 법을 잘 배워가지고 불순종의 아들이 아예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에서 한 단계 승격하면 아주 사탄의 협력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모든 그 하나님의 뜻 중에는 행복하라는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 사이코패스입니까?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진실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저버리게 해서, 그래서 사탄의 뜻과 생각대로 사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전에 그런 존재인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순종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되게 감사하고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어떤 율법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 행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행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이고 그 뜻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라니. 오늘 우리들은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실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풀어야 돼요. 불순종의 아들이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돼서 어둠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굉장한 능력자가 된 겁니다. 역사하는 영이다 해서, 역사는 사실 쉬운 말로 하면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죽은 사람이고 사탄의 사람이고 사탄의 노예가 됐다가, 그 다음 사탄과 협력하는 사람이 됐다가, 나중에는 사탄의 일꾼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사탄한테 싹까지 받는 사람. 그리고는 본질이 어둠의 영을 가진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이에요. 실은 여러분의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또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으로, 즉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켜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속에 채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사실 그러한 옛 모습들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돼요. 물론 우린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도가 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흔적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성숙하지 못하면 스스로에게도, 되게 하나님 앞에도 언제나 찔림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요소가 되니까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는 어쨌든 어둠을 위해 근무하는 어둠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우린 육체, 고깃덩어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가 흙이었습니까? 흙만이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이것이 나가버리니까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껍데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경이 육체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 껍데기를 가리켜요. 물론 그 껍데기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이 사용하는 육체가 되면 놀라운 육체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반대되는 말만은 아니에요. 영이 육체를 사용하면 육체도 영이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얘기거든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해서 이 말씀을 완전히 역전시켰거든요. 이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육체였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너무 좁게 생각하셔요. 육체의 정욕을 내가 내 몸에서 느끼는 어떤 타고난 어떤 본능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육체의 정욕이란,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뭘 가리키냐면 이 육체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불러요. 이 육체는 본래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육체는 본래 이 육체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으며 명예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권력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육체로 믿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육체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육체는 소욕, 육체는 정욕, 자기의 명예와 부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게 그게 정욕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추구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왜 해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공부하죠. 저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젊은 시절에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군대도 미군 부대, 평택에서 카투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군 생활도 미군 부대에서 했고, 미군 부대는 영어를 쓰니까 영어도 하고, 또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요즘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요. 진짜 회개해요. 제가 섬기는 우리 호수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고, 우리 기독교 대학 안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 중에는 외국인들에게 직접 영어로 강의하는 그 강의도 있어요. 근데 그 외국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내 영어를 듣느라. 내 영어를 듣느라.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점수 내기 위해서 영어 공부했거든요. 점수 내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원 가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육체의 소욕을 위해 공부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위해, 내 좋은 학벌 만들기 위해 내가 공부를 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내 영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외국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학문과 그들을 세우는 어떤 사람으로 나를 세운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공부했겠습니까? 더 했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고생을 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권면합니다. 요만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두면 하나님이 하나도 낭비가 없어요. 하나님 낭비가 없는 분이세요.
믿음 없이 하면 모든 것이 죄고, 로마서 14장 23절,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도 버릴 것 없어요. 이거 해서 뭐해? 그것처럼 교만한 소리가 없어요. 그거 해서 뭐해? 그러면 믿음 없이 하면 그거 해서 아무 쓸모 없어요. 온 세상에 자기만 아는 달인의 기술이 있어도 쓸모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이거에서 뭐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지. 하나님 반드시 쓰시지. 저와 같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같은 어리석은 젊은 시절을 보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훨씬 더 이후에 크게 사용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내세우거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주님이 맡겨주신 어떤 직임과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이 말씀을 알면서도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내 권위를 주장하게 되고, 나를 무시하면 내가 못 견디게 되고, 이 인간을 어떻게 밟아버려 이렇게 되고 육체의 소욕이 나오게, 내가 또 이 어떤 직임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단시간에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롱텀 프로세스, 내 인생의 긴 과정을 통해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온전함도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 정말 아쉬운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살아서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었을 때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섬길 걸, 더 많이 용서할 걸, 더 많이 품을 걸, 더 많이 나눠줄 걸, 그제서야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 후회를 훨씬 덜 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차피 후회는 하는데 후회가 좀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회가 좀 적어야 되겠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10번째 2장 3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걸 혼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혼은 사고, 감정, 의지 세 개가 방이 있거든요. 우린 영의 사람이에요. 혼보다 더 깊은. 마음은 못 믿는다고 했죠. 마음 못 믿는다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 마음도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모든 남편이 다 거짓말장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만 사랑하겠어. 그리고 당신 눈에서 절대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고, 당신 손 절대 곱지 않도록 하고, 남편 때문에 흘린 눈물이 평생 그동안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이 수십 배는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땅의 여자들은 한면에 어리석은 게 있어요. 율법으로 남편을 고치려고 해요. 잔소리의 율법으로. 잔소리의 율법으로는 절대 남편이 안 고쳐져요. 율법으로 사람이 고쳐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도 없어요. 잔소리의 율법으로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하시고,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남편이 어린아이로 보이면 율법은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로 보이시면. 그럼 어린아이다 생각하고 율법을 말하셔야 되고, 율법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잔소리의 율법으로 남편은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이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기능에서만 멈출 때, 그때 아주 현명한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율법을 너무 과신해요. 그러나 우린 복음에 속한 사람이죠. 복음에 속한 사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래서 자기 감정, 사고, 의지의 사람이 사실 아니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고, 감정, 의지가 나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을 사는구나 라는 믿음. 그래서 사실 사고 감정 의지를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믿음. 두 번째, 내가 죽었을 뿐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믿음. 세 번째,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이 일단 내게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사고 감정 의지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순복하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듯이 주님이 내 사고 감정 의지를 한번 강한 거를 부러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사람이 생각이 언제나 뼈다귀가 굵은 사람이 있어요. 부러져야 돼요. 그래야 내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돼요. 저는 제 뜻대로 인생이 됐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 뜻대로 인생이 안 된 게 되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고 부러져 버리고 우리 감정도 부러져야 돼요. 감정의 질병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감정의 질병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며 이 감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으로도 다스려줘요. 사울의 감정을 다윗이 찬송해서 다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어 찬송하며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오직 의인은 감정을 따라 살리라가 아니고, 오직 의인은 감정으로 살리라가 아니고, 한국교회 많은 여자 성도들은 오직 의인은 감정으로 살리라예요. 그래서 감정이 좋으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감정 상해버리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국교회 많은 남자 성도들은 고집으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자기 고집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죠. 고집의 뼈가 부러진 것은 그것은 정말 좋아요. 근데 고집의 뼈가 스스로는 안 부러져요. 야곱의 환도뼈가 스스로 부러집니까? 주님이 때려야 부러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네 뼈는 부러졌으나 그는 뭘 봤어요? 하늘의 군대를 봤잖아요. 넌 약한 거고 진짜 강한 건 하늘의 군대인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하늘 군대를 본 거예요. 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는 오히려 더 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가 수단을 강구하려는 너 고집이 부러지고 너 관념이 부러지고 너 계획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사실 전에 혼의 사람이었어요. 혼의 사람.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11번째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죠. 그게 11번째. 12번째는 2장 11절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바깥에 있던 사람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속에 만들어진 것은 일반적으로는 경험해요. 예를 들어 뭐 해도 오고 비도 오고 또 열심히 일하면 뭣도 얻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이방인에게 주는 은혜와 유대인에게 주는, 즉 참 유대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방인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참 유대인인 것이죠. 그때는 너희는 이방인이요. 2장 11절에 그게 12번째 항목이에요. 13번째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라는 말이 때가 카이로스 시간을 가리키는데 시간의 사람이었어요. 우린 지금 시간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린 영원의 사람이지. 우린 과거 현재 미래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차원이 우리한테 확 와가지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영원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 눈을 띄워주면 그제서야 깨달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 그때 가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그때 가서 깨달으는 게 못 깨닫느냐면, 내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을 내가 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일생 지셨구나. 뭐 모래 위에 발자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지셨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괴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 나를 믿음에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살아온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숨쉬고 사는 것조차도 그래서 살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제서야 깨닫는 게, 이제 천국이 시작된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옛날부터 천국이었는데 천국인 걸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미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인생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사람이 2장 12절 15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바깥의 사람이고 17절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손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손님이었다 라는 게 바로 2장 12절에 17번째 그리스도 바깥의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건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언약이 어디 제일 처음 나오는지를 혹시 압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저는 질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가끔 질문하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또 대답을 하면 그게 아니래, 사람들이. 그래서 질문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아니래. 질문을 해서 물어봐서 대답을 했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이러면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긴 하지만 바로 제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가장 먼저 언약이 언제 등장하는 줄 알아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창세기 6장에 처음 등장해요.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며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자마다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언약을 세워. 이걸 방주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노아야, 내가 너와 언약을 베푸리니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시겠다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이 나오거든요. 무지개 언약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를 멸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도 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 보면 너뿐만이 아니라 네가 사는 땅도 멸하지 않는다고 하며 나만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환경도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무지개를 두어가지고 표식으로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구름이 끼는 인생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 무지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에 구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언약을 내가 어떻게 받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 뭘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는 거지. 주님이 이 언약을 주어서 우리한테 선물해서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무지개 안에 있고 그 다음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과 언약을 주셔요. 씨를 주시고 즉 그리스도라는 구주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 환경과 세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된 거. 계속해서 성경에 그 이후로도 막 계속 언약들이 나와요. 계속 언약들이.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세요. 출애굽 때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시내산 끝나고 나서도 제사장하고 언약을 맺고 아론의 자손과 언약을 맺고 계속 맺어요.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고. 그러면 왕의 가문하고 언약을 맺는 그 가문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윗 왕가에 편입시켜서 다윗 왕의 가문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기서 외인이요, 약속에 대하여, 언약의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요, 손님, 방문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청받아서 이렇게 가시면
제가 초청받아서 이제 편안한 소파에 좀 전에 앉아 있다가 왔거든요. 소파가 진짜 편안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소파보다 더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이 소파를 들고 가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기고 그랬지만 그러나 제가 만약에 손님이니까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 있는 소파는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뭐 바꾸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남주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약속의 언약이 수십 개가 세워져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 언약에 대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인데, 그게 그리스도 바깥에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신 거.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할 뿐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어요. 언약의 맹세의 약속의 삼중이 돼 있어요. 삼중 처리.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좀 정신적으로 어떤 강박증이 있으신 분이신가? 라는 생각 가끔 들어요. 아니, 사람이 한 번 말하면 됐지. 언약하고 맹세하고 약속하시고, 약속은 또 살아있을 때 하는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죽어서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죽음을 걸고 맹세하시고, 또 맹세라는 걸 확고하게 법적으로 말하는 걸 맹세라고 그런다고. 아니,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냥 한 번 딱 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되지. 계속해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계속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강박증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우리가 못 믿으니까 그러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못 믿으니까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조차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나귀 귀처럼 우리가 듣는 게 둔하니까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사실 저도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한 소리 또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던 게 17번째고, 18번째 2장 12절에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절망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없는 자다. 19번째 그 무신론자. 무신론자가 여기서 19번째 항목이에요. 처음에 허물로부터 시작해서 허물, 죄인, 사망의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작했다가 그 다음 육체, 자기 고집대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 세상에. 그리고 자기 뜻, 의지, 감정, 사고, 관념, 혼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무신론자. 19번째 항목이라니.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단순히 나는 무신론자였어 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무신론자만이 아니었어요. 실은 정말 이 풍성을 모르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붓고자 하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운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20번째 2장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 분열이요, 분열. 혼자서도 분열이 있어요. 자기 안에도 자기 분열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분열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마음이 어때? 그럼 나도 모르겠대. 내 마음을 모르겠대. 좋아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 모르겠어. 나도 들어가고 싶은지 안 들어가고 싶어. 자기도 분열이야. 자기도 분열이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에요. 회사에서도 분열이에요. 조직 보세요. 딱 분열되어 있잖아요. 나라도 보세요. 딱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사는 거지. 분열이에요, 분열. 주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셔. 그런데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둘이 될 수밖에 없구나. 쪼개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운명입니다. 쪼개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분열했다 그럴 때 하나도 안 놀래요. 당연하죠. 주 예수님 없이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분열돼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분열돼요. 아무리 찬송 많이 해도 분열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들어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성도가 그걸 소망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그걸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주님도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중에 성숙한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번째,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 우리는 원수였어요.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우리가 이제 대했어요. 우리는 원수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대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로마서 5장에 의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통해 확증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수로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인 거예요. 원수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주 교만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였고. 22번째, 막힌 담, 언제나 담을 치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자기의 하는 행사는 자기 영역과 자기 구획을 가진 사람이고. 23번째, 계명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졌으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계명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법이 있어요. 자기 법에 안 맞으면 못 견뎌요. 일을 할 때도 자기 법이 있고 자기 원칙이 있고, 집안에서도 자기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이렇게 나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가 있고 막 그러죠. 자기 법.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잖아요. 또 주님은 그 율법도 치우셨어요. 율법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얘기하죠. 4배로 갚겠다고 하잖아요.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걸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은 남의 것을 훔치면 5분의 1로 갚아주거나, 아니면은 그것 100%를 갚아주거나, 아니면은 400%를 갚아주거나,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틀려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율법과 상관없이 4배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은요, 정확하게 갚아야 되는 양만큼 갚는 거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눈을 뺐어? 그럼 내가 눈을 빼마.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삭개오는 내가 하나를 훔쳤어 그러면 이자를 더해서 120% 주겠습니다. 그게 율법인데 120%가 아니에요. 자기가 4배로 갚겠대. 율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폐해진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의 법과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에 따라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율법으로 대했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과 긍휼로 대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율법 안에서는 함께 일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법이 있고 그 사람도 법이 있고, 또 율법의 기준에 의하자면 서로에게 단점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있으면 주님의 사랑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풀어줘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주의 일을 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또 결과는 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그 결과를 얼마나 크게 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율법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라는 신약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새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새 율법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새 계명,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는 게 새 율법이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와서 그 생명이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건 죄의 문제와 관련된 건데, 죄를 끝내시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이 법칙처럼 우리에게 역사했던 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저절로 나무처럼 있으면 열매를 내잖아요. 어떤 열매를 내요? 성령의 열매가 10가지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마지막 이를 제어할 법이 없느니라. 이를 제어할 법이 없는, 그게 10번째 열매예요. 무율법이에요. 무율법. 원문으로 하면 무율법.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이 있어 볼까요? 한번 할아버지가 한번 율법으로 손자를 대해 볼까요?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어. 할아버지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할아버지가 가진 율법이 너무 많아. 공자님의 율법, 부처님의 율법,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명문 가문의, 양반 가문의 율법까지 다 하면서 너는 왜 신발을 이렇게 벗어나느냐, 밥 먹을 때는 젓가락을 반드시 오른손에다 쥐고 똑바로 쥐고 앉아서, 어른이 집어야 밥을 먹지,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가지런히 모아라,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한테 말버릇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손자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아마 할아버지 장례식에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럼 친해집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폐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왜 손자하고 율법을 폐하죠? 친해지려고. 그죠? 하나님은 왜 우리하고 율법을 폐하셨겠어요? 사랑으로 친해지려고 그러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은 막 손자가 할아버지 말 시켜가지고 막 위에서 등에서 막 말 태워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러네. 그 아버지, 어머니는 깜짝, 내 이놈 할아버지한테 뭐 하는가? 그래도 할아버지는 주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체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이 우리를 율법 없이 대하겠다고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율법 가지고 대하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섭니까? 제일 먼저 돌맞지.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을 순서대로 세우면 삭개오가 맨 나중에 있겠죠. 맨 처음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안 대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 푸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율법을 안 대하겠다고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지키라라는 말은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생명의 법으로 생명을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주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24번째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손님도 아니고, 손님은 이미 항목이 나왔죠. 마지막에 24번째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그네도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거고 전에는 너희는 나그네였다. 여기서 나그네란 단어가 원문으로 하면은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파로이코스라고, 파라가 함께 간다는 말이고, 오이코스가 집인데 집 없이 떠도는 노숙자를 가리켜요. 우린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나그네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그건 세상 사람들, 우린 순례자하고 나그네는 다릅니다. 순례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점을 가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여러분 성지 나그네를 가십니까? 성지 순례 여행을 가시면 성지 순례를 가는 거죠. 그럼 성지 순례를 가는데, 그러면 여행사에서 계획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정표 있어 있더니 없어요? 그게 어떻게, 순례는 전부 다 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축복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마다 우리 부르는 찬송처럼 내 인생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 순례의 여정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이게 그리스도 바깥에서 오늘 우리들이 체험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48가지로 2배나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으니 새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긍휼, 하나님이 긍휼로 대하신대요. 진노가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긍휼은 사랑보다 크다니까요.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대하면 믿음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내가 대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율법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긍휼로 대하시겠대요. 너 참 불쌍하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증거하고 싶은 건 주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그런데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 이후로 보면 19절 21절부터 22절에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대요. 무엇을 담고자? 하나님 긍휼을 담고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긍휼의 사랑. 그 두 번째, 세 번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끼지 않으세요. 마음껏 부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 있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 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정말 마련한 상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환경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 안에서도 주는 상이 있고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내 인간관계 안에서, 내 진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련한 상이 보통이 아니에요. 풍성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삶으로 우리를 언약하셨대잖아요. 약속하셨다잖아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됐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는 이미 장사되었어요. 장사되었기 때문에 모임 가졌을 때 장사된 죽은 옛사람의 이야기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렸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에요. 만나가지고 지난주에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는데요, 거기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렸는데요, 근데 그 집 부모가 사과를 안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끄집어내지도 마시고 이 땅에 있는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어떤 얘기도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된 거예요. 장사된 거. 날마다 믿음을 훈련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신앙이 훈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공급받는 거예요. 셀 모임, 구역예배, 또 여러분의 부서의 모임은 장로님들끼리 만나서도 믿음의 대화로 서로 격려하고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미끄러져요. 대화에서도 미끄러지고 잘못 나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끝날 때 기도로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축복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을 뿐 아니라 2장 5절 말씀 다섯 번째 항목,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살리셨고 부활한 사람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은혜, 이제는 거저 주시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사실 믿음 안에서 살지 않을 때도 거저 주시는데 믿음 안에서 살면 거저 주심이 더 풍성히 누려지고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개발시키고 살아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돼요. 은혜의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 문제는 끝났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이제 이 구원이 우리 속에서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이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이 확장되고 이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이 구원이 점점 내 전 영역에 나타나서
내가 불못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에 이 구원의 실제가 와야 되고, 내 환경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아름다운 나무로 갖고 가는 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옥불에 떨어지거나, 그건 그리스도가 벌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왜 떨어져요? 그리스도가 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도가, 근데 사실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고집과 완고한 사람으로 산다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몸의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두려움을 자꾸 만드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또 사탄 이야기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사탄이라는 말을 신약에 한 50번 정도 등장한, 사탄이라는 말의 등장 비율만큼만 사탄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 돼요. 그 사탄은 이미 끝났어요.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이미 승리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고, 11번째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하늘에 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땅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하늘이고요. 여러분 심령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늘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늘이야, 하늘.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하늘. 그 다음 앉히셨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종교적인 개념에서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갔더니 아버지는 한가운데 앉아 계시고 아들은 그 옆에 있고, 오늘 우리들은 그 앞에서 막 무서워서 막 엎드려 있고 신의 산 그런 모습을 되게 상상하고, 그건 율법에서 그렇고, 히브리서 12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 18절 이후로 오늘 우리가 이룬 곳은 그런 흑암이 막 임하고 짐승이라도 가까이 가기를 무서워하는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린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들은 천만 천사가 있는 곳에, 우리들은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놀라운 곳에 이르렀다고 거기에서 무려 12가지 항목이나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갔는데 앉히셨대요.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좌가 긴 장의자예요. 장의자인데 아버지가 가운데 앉았었다가 아들이 앉으니까 아들을 오른쪽에 앉혔대요. 긴 의자에서는 오른쪽이 큰 권세를 갖는 의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왜 높이셨을까요? 아들이 구속을 이뤘으니까도 높였지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아들이 그냥 혼자 오지 않았어요.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아버지께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포로로 사로잡혔던 우리를, 죄의 포로, 절망의 포로, 환난의 포로, 이 세상의 어둠의 포로, 흑암의 포로였던 우리를, 사탄의 포로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해방시켜서 아버지께 데리고 가서 아버지께 선물로 드렸대잖아. 아버지께 선물로,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를 드리셨대. 그게 에베소서 4장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또 거꾸로 주셨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이고, 그게 그래서 보좌에 앉히셨대. 그래서 오른쪽에 가장 권세 있는 자리에 아들이 앉아 있고, 아들 안에 우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 보고 거기 앉으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앉았다라는 게 권세를 가진 존재인데, 오늘 우리들은 실패할 인생이 아니요, 우리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놀라운, 이미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풍성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릴 그 권세가 주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존재인 것이죠.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정말 친절하게 대하셔요. 정말 하나님 친절하셔요. 끝까지 친절하셔요. 14번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 은혜를 내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린 처음 시작할 때 빌립보 감옥에 간수처럼 내 삶에 큰 위기가 와서 지진이 났네, 죄수들도 도망갔네,
그러니까 환난의 어려움, 내가 맡은 일에서 실패,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까지 오고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큰 이 조울증 같은 것도 있었겠죠. 강박증도 있고 환경에서 스트레스에 몰리기도 했고 그다음 승진 압박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칼에 엎드러지려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아야 되고 그 사람 가족도 구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들도 그럴 거거든요. 그 아들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세상 끝내버리려고 그럴 거거든요. 어머니 100%, 아버지 100%가 자식에게 있거든요. 어디 가겠어요?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주 예수님 외에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 줄 몰라요. 그런데 나하고 내 집만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하고 내 집만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2장 7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여러 세대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만 세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야 우리 세대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은 반드시 그 믿음을 추억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서야 이 나이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못된, 저는 아무튼 그 아담이 가질 수 있는 정말 모든 나쁜 본성들은 충만한 사람이었어 가지고 타고난 불효자가 타고난 효자가 있고 타고난 불효자가 있거든요. 불효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불효하는 그런 불효자. 그래서 잘못하고도 어머니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고집부리고 어머니 사랑도 모르고. 근데 이제서야 깨달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지는 게 그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봉사가 오늘날 나의 형통함에 씨앗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음을 이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로 보게 될 그 놀라운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음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손들은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내게 이런 복이 있구나 라는 걸 정말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손을 하나님이 정말 그냥 두시지 않아요. 축복하셔요.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두었다는 건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비록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온전한 믿음 아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이 있고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시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도다. 여호와의 은혜 베푸심이 무궁하시도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도다.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 세대에 축복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른 사람들이라.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18번째, 행위에게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행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일들을 많이 하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근데 사실 우리 진짜 행위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행위를 주님 앞에 나타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아무도 못 보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제일 높은 일이 뭐냐면 지성소에 가가지고 예수의 피를 바르는 일인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 제일 높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못 보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보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제일 영적으로 성숙하고 높은 일이겠어요? 만인이 아는 일?
아니에요. 많이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일이 가장 성숙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자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됐고,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됐고 우리 근거가 되시죠. 22절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린 선한 존재가 되었죠. 23번째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예정한 사람이에요. 예정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여러분 세상에 냈겠어요? 예정하시고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한탄하지 마시고 이젠 감사의 능력을 아셔서 감사를 많이 하여 감사가 내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에 낸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찬송하는 거죠. 주님을.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인 것이지요. 예비하셨다. 24번째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그러나 그때에는 바깥에 있었고 그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영원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오늘 우리의 항목인 것입니다. 25번째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었고 그때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과 영의 이스라엘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 바깥에서 우린 손님이 아니라 약속의 언약을 받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그분의 방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신의 산에 올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언약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고 영원히 새로운 언약이고,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를 영원한 죄사함을 준 언약이라 죄 속에 들어있는 어둠과 사망과 절망과 불행과 저주가 다 사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건 놀라운 언약이에요.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큰 단어 중에 하나예요. 죄사함. 죄는 얼마나 커요? 근데 죄의 크기에 비해서 죄는 게임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죄는 너무 작은 거예요. 죄사함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늘 찬송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언약에 포함된 사람이다. 27번째 2장 13절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가 됐다. 주의 피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보혈. 얼마나 이 피 하나만으로도 다 이겨요. 피가 죄를 씻고, 피가 승리하고,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고, 그 그리스도인의 찬송 중에 보혈의 찬송에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나오는 피는 48가지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놀라워요. 그 정도로 놀라워요.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을 받은 존재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안 대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생명의 새 법을 대하셔요. 율법을 폐했으니까 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놓으시고 은혜를 넣어놓으시고 사랑을 넣어놓으셔서 성도가 율법이 폐해졌다고 함부로 방자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율법이 폐해진 존재다. 이게 30번째까지의 사람이에요. 31번째 한 세 사람을 지었대요. 32번째 여기 31번째 한 세 사람은 세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다 세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세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주님 눈에는 한 사람만 보여야 돼요. 그 중에 아무도 안 보이고 한 사람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합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을,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따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잖아요. 왜 바꿔주셨어요? 시몬은 기도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 이름 베드로라 하라. 왜? 베드로는 돌이라잖아요. 돌은 에베소서 2장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우리들도 주님 안에 사용되는 돌들로서 지어져 가요. 하나의 집으로.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볼 줄 아는 겁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 드린다. 다른 성도와 함께 찬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 내가 주님의 몸인 성도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러 간다. 내가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절망하고 낙담한 존재로 사망을 막 팍팍 품어내는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기쁨을 품어내는 사람으로 있는 그런 살아있는 나사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한 나사로로 오지 마시고, 사망한 나사로로 와도 돼요. 목사님이 살리시면 되지. 주의 말씀으로 사망한 나사로로 와도 되지만 살아있는 나사로로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언제나 생명의 사람으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세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31번째, 32번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두사.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늘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질 때 구원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 만인이 구원받았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누군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며 야,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보고 연약하다고 조롱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위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그 고백을 하고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람. 33번째 화목한 사람. 화목은 섞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섞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섞여졌어요.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분리가 안 되는 사람, 그걸 화목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우리는 섞여져 버렸다니까. 관계만 화목한 게 아니에요. 해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은 그리스도하고 분리시킬 수 있겠어요? 없다니까. 아무도 없어요. 17개 항목이 와도 로마서 8장 17개 와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천사나 모두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게 우리 존재. 그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을 누릴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존재가 된 거란. 하물며 이 세상 일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일들 하나님이 당연히 개입하실 뿐 아니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일들만 관장하시겠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열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34번째 소멸하시고 승리하신 존재가 되죠. 우리를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승리를 나눠줘서 우리도 이미 승리하게 되었고, 2장 17절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이 온 데 있는 자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깝게 오게 되셨고,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예수님하고 여러분 사이예요. 여러분이 혼자 오해해서 그렇지,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예요. 제일 가까운 사이. 부부가 이렇게 등 돌리고 자면 서로 다시 만나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다시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은 제일 가까운 사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부 관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사이예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까운 데 있고, 그 다음 36번째 평안을 전하셨다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 퍼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37번째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번째,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함이라. 2장 18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 언제나 있는 거죠. 2장 19절에 39번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고 40번째, 우리는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세상 나라에 너무 많이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기울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만세대를 사는 거예요. 애국가는 찬송가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만세대를 살지 무슨 사람이 구해가지고 만세대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구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 기울이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